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흩어진 그리스도를 향해 쓴 편지이죠.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면서 이 실질적인 방법들을 적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과 가정,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를 위한 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움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깨끗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따내리거나 금장식을 달거나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으로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처럼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스스로 단장했습니다. 이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라의 딸들이 됐습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해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행하고 화평을 따르고 화평을 이루라. 이는 주의 눈이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선물이자 제도인데요. 태초에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서로 보완할 수 있도록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다름은 누가 더 위에 있느냐, 뛰어나냐, 더 괜찮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 온전해지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한 다름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먼저 아내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이 아닌 아내의 행실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에 복종하라는 건데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 남자에게 어떤 우월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부하처럼 다루어도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아내들은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여성에 대한 존중이 없었는데요. 남편의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없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구원을 받을 경우 이제 아내 혼자 교회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이 모르는 인간관계가 아내에게 생기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내 혼자 신앙생활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이죠. 남편의 구원을 고민하는 이들을 향해 베드로는요, 그래서 복종할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복종은요, 의지적이면서도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데요. 마음에도 없이 억지로 억압에 이끌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불편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고 더 수고하고 더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건데요. 그 이유는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런 생명을 얻는 믿음의 행동을 위해 베드로는요, 외적인 것보다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꾸밀 것을 도전하는데요. 온유함과 썩지 않을 것으로 단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담을 때에 상대방의 연약함을 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라인데요. 이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 사라보다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사라를 거짓말하게 만들고 속이죠. 그러나 사라는요, 이런 아브라함을 비난하거나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중했죠.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가 복종하는 자리로 간다는 것은 어쩌면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섬김은 결국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알고 품어주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칠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이여, 이와 같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알고 그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은요, 이 여성을 약하고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여성이 가진 특수성, 생명의 은혜와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여성의 몸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이 잉태되어 자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죠. 연약한 그릇은 깨어지기 쉽다는 건데요. 그래서 남성들은요, 힘으로 여성을 다뤄서는 안 됩니다. 남자의 힘은 아내를 다루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성에게 무력을 사용하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더 보호하고, 더 지키고, 더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덧붙여 귀하게 여기는 건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존중의 여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깊은 관심을 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결국 성경이 가정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훈련된 모습들은 공동체로 더 확장되고 뻗어가게 되는데요.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워갈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선한 것을 추구하도록 옳은 길로 가도록 돕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 모두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삶으로 보여주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일의 묵상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연약함을 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